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무려 전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낳은 일에 대해서는 하갈한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삐져서 14년 동안 말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목사님도 계신데요. 어쨌든 침묵하시고 13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도 뭔가 그 전에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유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완전이라고 할 때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완전함을 얘기하냐면요 뭐 능력의 완전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인 완전함, 도덕적인 완전함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거는요 어떤 너 좀 비즈니스 좀 잘해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완전하게 잘 장사를 해야지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완전함, 윤리적인 완전함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 윤리적인 완전함이 뭘까 봤더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윤리,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도덕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숨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지난 장에서도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례의 말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례의 말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침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사적인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보면서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요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심지어 취미의 영역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끄럽거나 온당치 못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관계적 존재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시고 또는 누군가의 부부 파트너시고 또는 누군가의 친구 또 우리 어떤 사회생활할 때는 누군가의 직원이고 또 누군가의 사장이고 혹은 또 동료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요 인간들은요 관계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은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관계든지요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지켜야 될 그 윤리적인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킬 때 온전하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부부 관계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온전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서로의 그 애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다른 여성한테 몰래 관심을 갖거나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큰일 나죠. 그거는 부부 관계에서 뭐예요? 제 아내한테 제가 온전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윤리적인 온전함이죠. 그 밖에도 많죠. 여러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글쎄 뭐 이럴 돈이 없지만 한 10,000유로 정도를 쓰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내와 상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부부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부는 뭐예요? 상의를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온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온전함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스승과 제자는 먼저 선생님은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제자를 향한 온전함이겠죠. 또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골고루 잘 대하고 누군가 뭐 특별 대우하거나 그런 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게 온전함이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뭘까요? 배움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숙제를 잘 하고 이게 온전함이겠죠.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떨까요? 이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부모는 뭘까요? 자녀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그를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겠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모의 온전함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뭘까요? 자녀들의 온전함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요즘엔 별로 자녀들이 이런 말 안 좋아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어버이날이죠.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미덕이죠. 자녀가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죠. 그게 자녀로서의 온전함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온전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딱 그냥 한 문장으로 나름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찰떡같이 믿는다고 뭐라고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한테 제일 선한 걸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죠. 그리고 붙잡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께 해야 될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면 지키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도 행할 것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세.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 묵상해봤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첩을 두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거 못 믿은 거잖아요.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한참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사실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결국 너한테 칭찬할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뒤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언약을요. 또 구구절절히 막 설명을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3절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좀 제발 믿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와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가면요 아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된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불안한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말씀해 주세요.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그를 통해서 내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네가 99세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라가 지금 89세거든요. 9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노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호미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을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사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0세,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질 않으니까요. 믿질 않아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시키세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아이 이름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삭이라고 해요. 웃음이죠 뜻이.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그 17장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요 우리 인간들이 지닌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간들이 자꾸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스스로 상한선을 쫙 그어놓을까요? 상한선은 인간에게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깜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한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진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신다면요, 그분께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없죠.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죠. 하나님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로소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1차적으로 믿음 같아요. 나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리고 전능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복이죠.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제일 좋은 거 받을 거야. 이스마엘에서 제발 만족하지 마. 내가 너한테 이삭을 주려고 하고 있어. 상상도 못할 큰 좋은 거, 가장 최고의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차선에 만족을 하니?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땅과 후속의 언약이었는데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친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제 그냥 몸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의 표시를 이제 몸에 새기라. 이게 뭐냐면 할례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그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8절 9절이죠. 너희 중 남자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몸에다가 표현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인식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시고 아예 물리적으로 몸에다 새겨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언약을 지킵니다. 아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죠. 이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중요하죠. 행위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다. 이 영원한 언약의 뭐예요? 증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살펴봤듯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영적인 성격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신 겁니다. 이제 몸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교회 회의를 엽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유회를 열죠. 그게 초대교회 공유회입니다. 공유회. 그리고 이 총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꼭 이 몸에다 할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진짜 중요한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성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 성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의미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의미만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언약 복음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는요 여러 주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오리지널한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결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죽음 뒤에 부활해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메시지죠.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실임을 굳게 믿고 사는 일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산다는 거죠.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자꾸 하나님이랑 부딪히면 이 갈등 생기고 힘들죠. 그럴 때는 주님께 그냥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갈등이 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씀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옳으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위에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 아래에다가 나를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게 뭘 뜻할까 제가 묵상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실제 정말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먼저 찾아가거나, 혹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더 강하게 의지한다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한국에는 아직도 정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제가 독일 건너오기 전에 충신동이라고, 거기가 충신동인데 굉장히 골목골목, 서울에서도 약간 꼬불꼬불한 골목이었는데 거기 무당집들도 많고 점집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서 대접기도 한다고 막 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점을 치는 분들도 한국에서 봤어요. 독일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여기 뭐 점집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카드 점, 타로 막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로라도 여러분 그 별로 안 하시는 분을 권장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도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기대려는 마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이요, 선거철 되면요, 그 무속인들 앞에 쫙 줄을 쓴답니다. 아직 21세기 그렇게 줄을 쓴대요. 인간이 마음이 이제 연약한 거죠. 그만큼 어디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거지.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 기대죠? 주님께 기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하죠. 무속인들, 뭐 정치인들 기대고 해봤자 그거는 속일 뿐이죠. 그분들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속여요. 속이고 처음에 복채를 조금 요구하면요, 계속해서 커집니다. 처음에 100만 원짜리 붓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이거 막으려면 500만 원 필요하다고, 나중에 1000만 원 필요하다고, 가사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거든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들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람답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품위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쪽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의지,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언약 관계에서 신뢰할 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최선의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최선인 줄 아시고 그분의 자녀가 구할 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죠.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시듯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유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 가장 좋은 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구하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 그래서 기도는 어떤 주문도 아니고요. 기도는 뭐 미사오를 잘 붙여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아들됨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됐고 그 아들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구하지 않고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천국 곳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선한 거 있으면, 소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복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간구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별해서 주시거든요. 이게 기복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기복주의는 내가 구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시험되는 게 기복주의인데, 우리가 하는 그 자녀로서의 기도는 뭡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주시겠구나. 제 선한 걸 주시겠구나. 그래서 현재의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긍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 캐릭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하시고, 받아서 해가 될 것 같은 건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시고 최선의 것만 주신다는 거죠. 아이가 달라는 거 다 주면요, 애가 부상을 입어도 한참 전에 입었을 거예요. 자녀가 자동차 키를 달려오는데 제가 만약에 실제 운전하고 싶다고 우리 도아가 그래도 제가 자동차 키를 준다면 저는 큰일 날 부모죠. 그럴 부모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무한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분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고백은요,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전능하시지만 뭘 주셔야 좋을지 분별하시는 능력도 전능하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마음껏 신뢰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응답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에 받았죠. 이삭을 받았죠. 가장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아들을 주셨죠. 예수님을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분이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언약을 떠올려봅니다. 아브라함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운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끈끈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와 언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하고 기도를 혹시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를 더 높여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높여주셔서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되었다는 그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자녀됨의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모든 계획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건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 주가 주님의 자녀됨의 그 한 주, 복됨의 한 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화평한 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우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고 가장 선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되실 때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간단히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행하여 일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아직 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진심된 마음에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흠양해 주세요.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일에, 예배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최상의 가치의 이 예물이 아주 값지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자녀됨이 하나님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께서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능력을 신뢰하여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